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라는 간판이 간혹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채찍을 맞는 그런 핍박을 받기도 했고 내부적으로는 교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탐심에 그렇게 마음이 뺏겨서 헌금을 하다가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하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다시 핍박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천중문교회도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5장 42절 그러니까 5장의 마지막 절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합니다. 집에 있다는 것은 가정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120명의 제자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마음이 찔린 사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하루 세개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살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번에 3,000명이 전도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만 5,000명이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교회가 된 겁니다. 몇 달 만에. 교회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현대교회의 문제로 적용하면은 목사는 12명인데 갑자기 두세 달 만에 2만 명의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분류하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던 겁니다. 헬라파는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일제치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소련 연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조선족 고려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 지역에서 출생한 조선족과 고려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맞아서 유월절과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동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왔어요. 멀리는 로마에서도 왔을 것이고 이집트에서도 왔을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히브리어, 아람어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는 잘 하지만은 헬라어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전분들과 왼쪽에 앉은 분들이 대화가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언어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수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성장을 하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등록한 교인들 중에 생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내끼고 니끼가 아니고 내 거가 교회 거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거다라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레위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납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 헌금을 받아서 과부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지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느냐? 다 주자. 아니다. 빚내가야 하는데 무엇을 다 주냐? 어려운 극빈청만 주자. 아니다. 그러면 극빈청의 기준이 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주는 것으로 한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몇만 명이나 되는 이 교회 중에 정말로 가부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부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가부 중에 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일들이 구제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까 진짜 가부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재산의 유무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구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 자격심사가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인 사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의 구제금을 지급하는 일을 했다면 그 일마저도 정신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냥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 이 재정을 맡았던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죄책감에 목을 메어서 자살해버렸어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없고 그냥 전도하고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돼서 2만 명 교회를 꾸려가고 구제사업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매일 구제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결정해서 지불하고 하루가 끝나면 또 일일이 장부를 맞춰봐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도들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회계에 맡은 집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1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계가 또 일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힘들어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불해야 될 금액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재정 맡은 집사님들은 재정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우선 지급하고 마이너스 재정을 꾸려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은 계시지 않다면 어떤 재정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재정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드렸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꾸려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매일 결산 통계, 장부 정리, 구제 대상자 심사 등 너무 많은 구제 업무 때문에 정작 자기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것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본분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제하는데도 한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기존에 잘 알고 지내고 말도 잘 통하는 그런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쉽게 그렇게 구제금을 지불하게 변했을 겁니다. 저 집에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정도는 알고 그런 관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가부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과부인지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제가 지체되거나 빠지는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권을 잡은 히브리파가 본의 아니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점 분열이 심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고향을 중심으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각각 분산되어서 당파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히브리파의 입장에서 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는데 오히려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온 교인들을, 헬라파 가부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는데 오히려 이게 불평거리가 되고 분열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헬라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아주 편파적이고 부패한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을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기존 신자는 히브리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새로 옮겨온 교인들은 헬라파라고 그렇게 적용해도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이 여기서 더 역사하게 돼서 교회는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는 걸림돌이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교인들과 새로 온 교인들 간에 미묘한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파 기존의 교인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새롭게 옮겨온 교인들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배려가 없는 듯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히브리파 교인들이 자기들이 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새로운 교인들이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교회에 왔는데 뭔가 어색해요. 뭔가 친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몇 주 다니다가 그냥 이 교회도 또 그 교회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떠나가는 거고, 설사 억지로 등록했을지라도 그냥 있다가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안고 있다가 그냥 말없이 연초에 등록을 하는데 연말에 가면 늘어나는 것 하나도 없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러한 구제에 대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해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는데 사도들이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기고 미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더 많은 교인들이 등록하게 된 겁니다. 3,000명, 10,000명 등록하면 그 교적부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보면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구제에 빠져서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제가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의 목적은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주목한 것은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은 과부들을 접대하는 일, 즉 음식과 식사에 관한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을 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7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7이라는 원어를 헵타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들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보면 집사라고 호칭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 혹은 빌리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 것은 집사가 어떤 구제나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가 그때의 상황에 그 세운 사람들의 임무에 중요했던 부분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신약 성경에 29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집사로 번역된 경우는 3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집사 외에도 일꾼, 수종자, 사역자, 섬기는 자, 사환, 화인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로 볼 때에 선출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사람을 지도자, 7 일꾼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소개되고 있는 스데반은 말씀에 출중한 선지자로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소개되는 빌립도 표적을 행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자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운 7사람은 단순히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집사로서만이 아니라 선지자와 전도자로서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7 집사로 규정하기보다는 7 일꾼, 7 지도자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 보면은 제자가 있고 12사도가 있는데 지금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하면 현대교회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도는 목회자로, 제자는 전 교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지도자로 뽑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을 어떻게 선출했는지 여기에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교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인 교인들이 자신의 대표로 할 일꾼을 선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도자를 세울 때 전 교인의 선택을 통해서 세워야 하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좋거나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그렇게 선출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권력이 있다고 일꾼으로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령이 충만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를 많이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가식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행하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시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세웠을 경우에 직분을 받고 난 뒤에 금세 달라질 수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또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직하게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는데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꾸 말로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교회에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도 지혜 충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고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고 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면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칭찬받는 남편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문제가 없죠.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라면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문제가 없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세운다면 더 확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와서는요, 헌금 생활을 외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찬송도 뜨겁게 할 수가 있는데 집에 가서 본 모습이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너희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을 회계 업무를 담당할 그런 능통한 회계 전문가를 영입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반드시 일꾼은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검증된 사람, 많은 교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고 특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에 교회에서 묵묵하게 오랫동안 섬기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자리를 지킨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면 문제가 적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교회 출신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일꾼이 없을 때는 외부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능력 있고 자질이 있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모셔서 그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과부들의 형편을 잘 아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 한 제안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일꾼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일꾼으로 세워서 이방인의 어려움도 살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헬라 출신의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점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에 불만이 없도록 히파리파 교인들 비중의 몇 명, 헬라파 교인들 몇 명 이렇게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누구인가, 구제에 빠진 소외된 이 헬라파 가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헬라파 그러한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처음 교회가 일꾼을 바르게 세우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재정은 7명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가고 유대교로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제에 빠진 사람이 없고 섬세하게 이들을 신방하고 섬기니까 교회가 점점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단순히 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인데 그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구제와 각종 행정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영천 중문교회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영천 중문교회의 규모는 물론 2만 명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목회자가 주일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수요일에 차량을 운행하고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정리하고 방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직접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가 모시러 오지 않고 아드님이 태워다 준다고 하셔서 제가 한 집사님 태우러 못 갔는데 지금 안 오셨어요. 깜빡하고 거기까지 내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못 오셨어요. 어제 내가 신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가 목회자의 할 일과 일꾼들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교회의 부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고 세워진 일꾼들 중에는 스데반 집사와 또한 빌립 집사와 같이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힘있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한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한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계기의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는 길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과 빌립 밖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이 일꾼들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교회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로보로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였다는 그런 전성이 있고 외경인 요한행전의 저자라고도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또 훗날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급되는 디몬 집사는 전생에 의하면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고 바메나는 전생에 의하면 로마의 트라얀 황제 때의 빌립보에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7명의 일꾼은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집사로 세워야지 집사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 현상이 한국교회에 많은 병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지. 유명무실한 집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사는 집사인데 일하지 않는 집사. 그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집사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직분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 직분 맡은 우리에게 합당한 결실을 계산하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일꾼이 있었는 반면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는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죠. 그 당시에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은행에 저축하는 거였어요. 안전한 은행이 없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왔지만 구원이 없는 쭉정이 신자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님은 항종직이고 또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님은 한 번 세우면 다시 세우지 않지요. 그러나 서리집사는 매년 다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섬김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도 교회에 와서 주보를 접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은 정년이 없는 겁니다. 며칠 후면은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알곡을 천국의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장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곡인 성도를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달란트,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천국 창고에 들어갈 만한 알곡인가, 아니면 버림받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직분은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그저 유명무실한 집사로서, 유명무실한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어쩌게 되겠지, 우편 강도는 그냥 고백만 해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그보다는 낫지 않는가 라고 해석하고 살아가면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서 위로받고 게으름은 피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지, 그 사람을 빙자해서 그 사람은 부끄러운 부름을 받았는데 나도 언젠가는,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게으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적당히 말뿐인, 이름뿐인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또 앞으로는 세워가야 되는데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의 칭찬을 받고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일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모든 것을 담당함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구제에 소외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영천 중문교회도 참으로 목사는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운전을 해야 되고, 또 목사가 소독과 청소를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비록 내가 받은 달란트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말없이 주의 교회를 숨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